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걸음을 뗄 때 부모의 손을 붙잡아야 하듯이 사람은 각자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인 능력을, 어떤 이는 권력을, 어떤 이는 지식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힘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이들이 어떤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 참 생각해 보면 고민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땅에 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나라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음에 궁금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 부활하신 능력으로, 이건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우리 편이 되겠으니 주님 이때 이 나라를 회복시킵시다 하는 그런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너희는 신경 쓸 것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때 그리고 기한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너희는 신경 쓸 거 없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증인의 삶이다. 증인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성령이 임하시면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이것만 된다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만 한다면 지금 너희들의 그 모든 것들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요구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대도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40일 동안 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곁들여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선포하신 겁니다. 이 제자들이 달라져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시각을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회복해 달라고 하는 그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더 소중함을 이 제자들은 깨달아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연약한 인간의 이 시각이 새로워집니다. 인간의 계획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서 능력을 받는다. 이 능력은 두나미스인데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형성되는 것을 보면 아주 폭발적인 능력, 긍정적인 능력, 산도, 가라앉고 있는 산도 이 폭발에 의해서 다 해체시키고 낮출 수 있는 그런 능력,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친히 보았지만 그들은 아직 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두려움 때문에 부인하던 베드로가 능력이 생겨서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로마의 그 권력을 두려워해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도마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그런 용기가 생겨날 정도로 성령께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폭발적인 힘으로,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변화시킵니다. 인간의 마음도, 우리의 상황도,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 한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제자를 선발할 때 분명히 이 목적을 가지고 제자를 선발한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권능입니다.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그 사명, 인간들은 자기 문제에만 급급하면서 어떤 사명을 이루려고 하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내 문제에서 이제는 세계적인 차원의 그런 문제로 내 사명을 키워가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진정한 사명자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기꺼이 증인이 되겠다. 이 증인은 마르투스, 이거는 순교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기꺼이 내가 순교할지라도 내가 이 사명을 이루고야 말겠다 하는 이 분명한 의식과 그런 시각이 열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사명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쩌면 우리를 불편한 곳으로 우리를 내몰기도 합니다.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서 새로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빌립 집사를 성령께서 광야로, 그 쓸쓸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내몰아 가서 거기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렇게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사명 감당할 때까지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성경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그 하늘을 뚫어져라 자세히 쳐다봤다 하는 얘기는 마음에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떠나시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는 그런 서운함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분명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마음에 서운함을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그 시선을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에서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들 곁에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너희들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이대로 오실 것을 너희들이 믿고 이제 너희들의 사명을,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서운한 마음, 성령이 임하시면 이들이 이제 그 시선을 그 서운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이제는 하늘을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되 서운한 마음이 아니라 하늘을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땅의 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늘을 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그들의 이 삶의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그 모든 방향이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을 기대하는 그런 삶으로 삽니다. 원망하고 좌절하고 부족하다고 그렇게 주저앉지 않고 하늘을 기대하면서 나의 연약함, 나의 이 부족함, 나의 이 쓸쓸함 이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찬 모습으로 변화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천사가 왜 등장했겠습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힌 것처럼 이제 너희 곁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는 진정 하늘을 기대하며 사는 존재가 된다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늘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으로 이제는 너희들이 살아갈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이야 라고 우리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속에서 역사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내실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보내는 그 제자들의 그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이 차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펼쳐가면서 열쇠가 바로 오직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사도행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의 사명을 붙들 수 있고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이 허접하고 쓸쓸한 이 삶의 방향을 따라 이리저리 치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사명을 나를 통해 이룰 것을 기대하며 삶의 방향을 바로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명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놓고 이 단어에 꽂힌 겁니다. 오직, 오직이라는 것.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필요 없어요. 나의 잘남, 나의 굉장한 능력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 그 열쇠는 오직 여기서 찾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열쇠를 손에 잡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열쇠를 내 손에 쥐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을 간절하게 구하며 사셔야 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내 속에서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 오직 성령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중세의 위대한 영웅들이 있었듯이 더 심각한 이 시대에 다양한 여러 이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어떤 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도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어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받고 성령과 함께 이 하루 승리하고, 아니 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이 임하시면 이 변화된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